지도자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십니까? 사람마다 뭐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첫째로 저는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를 봐요. 바른 사람들은요, 뭐 이거 제 경험이긴 하지만 바른 사람들은 꼭 착하지 않아도요, 바른 결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착하지는 않지만 바르게는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됐냐 착하냐 따지면 못된 쪽에 가까운데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꼭 바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면 너무 착하기 때문에 바른 결정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를 먼저 보고 그런 이후에 좋은 사람인가를 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라고 하는 아주 큰 선물을 받았죠. 금도끼도 내 도끼가 아니고 은도끼도 내 도끼가 아니다. 오로지 쇠도끼만 저의 도끼니까 그것만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가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와 영화까지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나세요? 감자 비슷한 거. 그렇죠. 고구마 줄기 집어 뽑듯이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 삶에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쇠도끼는 물론이고 금도끼도 주시고 은도끼도 주시는 겁니다. 얼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도 이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섬겨도 어쩔 수 없다. 내 삶은 내가 챙기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챙겨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챙겨주시고 그게 맞는 겁니다. 자, 누가 이익일까요? 손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이익입니다. 우리 손이 훨씬 작죠? 하나님의 손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 챙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스스로 늘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챙겨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우리를 챙겨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구마 줄기 뽑듯이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자신이 가장 바라던 그 복,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복이 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되게 복을 받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복은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받아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복은요 복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복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 복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솔로몬처럼 힘이 세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과연 복스럽게 사용할까요? 자기가 원래 그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복을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백성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까요?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하루는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선악간의 판결을 좀 내려주십사 하고 온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백성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두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둘 다 거리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장면이 얼마나 현실 속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창기 둘이요, 한 나라의 왕 앞에, 그것도 엎드리지 않고 서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이상하고 지저분한 사건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즉위 초기에 이 세상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어떤 일로라도 차별받지 않고 구별함이 없이 왕인 자신의 앞에 와서 해결을 부탁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갭이 존재해요. 이 갭은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분의 보좌 앞으로 거리낌 없이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마음껏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보좌를 활짝 아무나 드나들 수 있도록 열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예배자로 살고 싶어도 예배자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좋은 왕일까요? 훌륭한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왕,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는 벽을 세우지 않고 있는 벽도 허물어 버립니다. 좋은 왕은 이렇게 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솔로몬도 그랬던 거죠. 그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물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두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이 입을 엽니다. 그리고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죄다 솔로몬에게 고했는데요. 듣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현실이죠. 왕이 다루어내야 될 백성들의 삶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많은 복을 선물로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신하들과 함께 복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때, 그때도 저 현실 저 한켠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살아내고 있는 거칠고 부조리한 현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왕이라는 사람은 그저 내가 왕임네 하면서 왕 노름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왕 될 자격이 없고 왕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두 여인은요, 사흘 사이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저 입을 연 그 여인이 아침 일찍 자기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랐겠죠. 그래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자기 옆에 있는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여인이 낳았던 아이였고, 자기 아이는 그 여인의 옆에 누워 있었죠. 그러면 상황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 여인이 자기 아기를 죽이고서 아기를 바꿔치기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하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뭡니까? 심증은인데 물증이 없어요. 상황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증명해 보일 아무런 사람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다른 여인이라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여인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아마도 솔로몬은요, 이때쯤 되어서 진상을 파악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어도 대충 감이 서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되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돼 있어요. 누가 법정에 서서 더 간절하게 먼저 앞에 있는 재판장에게 호소할까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그걸 보면 대충 감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릴 수는 없죠. 아니라고 잡았다면 더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솔로몬은 결론을 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여간 까다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요즘에야 유전자 검사라도 하면 금세 누가 범인이고 아닌 게 드러나지만, 그때는 갓 태어난 아이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도무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치고는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인 것이었는데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기로서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증인까지 없다고 하니 이런 나로서도 도무지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다 동일하게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부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칼 하나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칼이라니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설마 솔로몬이 정말로 그렇게 할까? 그래서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 에이,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순간에 어떤 명령을 또다시 내립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여인에게 하나씩 나눠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설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지? 라고 했던 그 명령을 내린 것이죠. 아마 솔로몬의 속내를 몰랐던 사람들은 다 저 양반이 제정신이 아니네, 어쩌자고 저런 명령을 내리지. 야, 정말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혜로운지 어떤지 몰라도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법으로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이런 명령을 내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시죠? 뭐죠? 이게 그 당시 왕의 권력이었어요. 어떤 사람,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왕이 탁 손가락을 치켜들면 그 사람 무조건 삽니다. 그 대신 세상 없어도 죽어요. 그게 그 당시 왕의 권한이었으니 사실 솔로몬이 내리지 못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칼이라는 것,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왕이 가진 힘은, 그 칼은요,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라고 주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왕만 그런가요? 힘 센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힘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도 역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역학은 언제나 권력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원튼 원치 않든 상관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일종의 힘이고 권력이 됩니다. 제가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권사님과 따님의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위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따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위에요, 따님이 위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질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질서는 힘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저 뒤에 또 우리 꼬맹이 둘을 데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추집사님. 애들보다 우리 추집사님이 위죠? 그거 봐. 그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높고 낮은 크고 작은 힘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이 관계 안에서 주어진 힘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냐? 어떻게 사용해야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고, 그죠? 빼앗지 않고 주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힘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걸 늘 묻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칼이, 그 힘이라는 칼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늘 그렇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솔로몬은요, 사실 아주 공평무사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예,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반으로 딱 나눠서 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판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죠. 그러는 동안에도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저쪽에 다른 신하의 손에 안겨서 빽빽거리며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내려진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이행해야만 합니다. 칼을 가져온 신하는 칼을 어쩔 줄 모르면서도 지켜 들었을 거예요. 누구처럼?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 차례죠? 천사 차례입니다. 날개 없는 천사는 어머니 차례예요. 이 사건을 들고 솔로몬에게 호소했던 그 여인이 그 칼날 앞을 딱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내가 아주 낳은 이 아이 내가 안 길러도 좋으니까 제발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저 여인한테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정하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저 여인이 가지고 반은 내가 가지고 그렇게 이 아이를 저 사람의 아이도 아니고 나의 아이도 아닌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제일 바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라고 말한 그 아이가 눈앞에서 저절대고 달라고 빽빽 울어대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엄마라는 사람이요 공평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둘로 나눠도 되는 물건 취급하고 있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는 벌써 답이 다 나온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마지막 그리고 진짜 판결을 내려요.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이것이 사건의 결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영상 보고 있나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의 그림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솔로몬이 말하는 저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저 여자가 누구야? 그럼 저 여자가 있으면 이 여자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여자는 또 누구지? 잘 몰라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경은 그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아요. 솔로몬이 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여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죠. 누가 진짜 어머니고 누가 가짜 어머니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그랬듯이
우리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에 집중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 여자 했을 때 아하 그 여자, 저 여자 했을 때 아하 그 여자, 이렇게 그냥 알아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엄마에게는 엄마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엄마의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꾸며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인데 엄마 아닌 척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엄마가 아닌데 엄마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두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 놓았던 겁니다. 두 여인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모두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이 쉽지 않은 문제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억울한 사람 하나 없이 잘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 사건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지혜와 칼이라는 이 두 가지 복을 정말로 복되게 잘 사용했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복을 세상을 위해서 가장 복스럽게 잘 사용했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말이죠. 자, 당연히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백성들에게도 퍼져나갔는데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그 소문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으로 나타났대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이 솔로몬의 칼이었나요? 그의 힘이었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뭘 두려워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지혜를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쥐어져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혜롭고 바른 왕을 두려워하게 되면 조심해서 살게 돼요. 그렇죠? 바르게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두려움 앞에 움츠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어떤 나라로 변해갔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양심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끝까지 안 가는 게 좀 우리에게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그런 모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세상에 솔로몬을 닮은 지도자들 많이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지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라는 이 칼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 많이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죠? 이 나라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우린 다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요 정말 애국심이 특출나요. 어떤 사람이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늘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자의 방식대로 나라를 사랑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을 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판단은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위 초기의 솔로몬, 그가 세워놓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이 나라가 세워져 가고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건 바로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실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 뜻을 따라서 바라보고 선택할 줄 아는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이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악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바른 지도자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언제나 흡족하게 선악을 바로잡아주지도 않아요. 그쵸? 인간 왕은 사람인 지도자들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충분히 바르지도 않고 충분히 선하지 않습니다. 처음이 좋다고 해서 끝까지 좋으리라는 보장도 얻을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에게 얼만큼의 기도를 하든지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 될지를 얼마나 꿈꾸고 있든지 상관없이 사람과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를 어느 정도는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혜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 전부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완전하게 바로잡아 놓으실 겁니다. 영원히 상 주고 영원히 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완전한 나라에 대한 우리의 꿈과 소망은 우리 주님의 손에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가슴으로 그 세상을 이렇게 품어내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눈은 더 높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땅에 바른 현실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되고 눈길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더라도 그 세상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명절이 되면 식구들하고 모여서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나요? 안 하죠? 안 하시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하게 되면은 꼭 의견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움이 생기려고 그러면 입을 탁 닫으세요, 그냥. 그거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바로 보고 있다는 확신 있는 증거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누구나 이면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면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이 이면까지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이 서질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세상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대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다다, 그게 전부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탁월한 지도자가 자신 앞에 주어진 민초들의 문제, 백성들의 문제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 같은 지도자들 많이 세워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늘 하늘 백성답게 발은 굳건히 이 땅 위에 딛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의 뜻 땅에서 이루어지다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늘 바르고 정직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만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한 나라의 왕은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과 복들을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세상에게도 온전히 복이 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